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아버지 주일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아버지 주일인데 딱 어울리는 그런 본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새삼스럽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를 돌아온,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에 모두가 다 집중을 했어요. 탕자에다가. 그런데 오늘 저는 아버지 주일이니까, 오늘 Father's Day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초점을 맞추고 오늘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유형의 아버지들이 있죠. 참 아버지들도 보면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그런 아버지. 또 가정도 내팽개치고 그저 밖에 나가서 일만 하는 그런 아버지. 어떤 아버지는 한없이 자상한 그런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무서워서 버들버들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아버지도 있어요. 우리 중에는요, 어떤 분들은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참 가슴 저미는 그런 애틋한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또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전혀 전무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 왜요? 왜?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100일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지만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아버지 그러고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어요. 자,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제 자라오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하고의 관계, 그 아버지에 대한 경험 속에서 이제 상처를 받은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아버지만 떠오르면 경기가 나고,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받은 그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상담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아버지에 대한 경험 속에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심하게 상처를 입은 자녀들은 나중에 어른이 돼도 성인 아이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인 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자, 몸집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분명히 어른인데 사고라든가 행동하는 것들이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성인 아이라고 그래요. 성인 아이. 어른이 돼도 주도적으로 뭔가 자기 의사결정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되게 그런 사람들의 무의식 속을 들어가 보면 이제까지 살아온 어떤 인생살이 속의 한 지점에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상처가 있는 사람일 수 있다. 이렇게 한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인생살이 가운데서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경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러면 우리가 경험한 아버지 말고요,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아버지일까? 혹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신 분들, 저처럼요,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그것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신 분들이나 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아온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위로.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자식을 못 이기는 아버지. 어떤 아버지? 네, 자식을 이기지 못하는 아버지. 물어보십시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들. 자식 이겨요? 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런 우리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를 빗대서 만들어낸 그런 말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대부분 우리 주변의 아버지들은요, 부모들은 자식 못 이깁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 하하. 자, 여러분,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죽은 다음에 물려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들은 아버지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 계신데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불효 막심한 아들 아닙니까? 네? 자, 이런 아들에게 이 아버지는 아들이 요구하는 재산을 나눠줍니다. 아들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한없이 힘없고 자식 앞에서 한없이 힘없고 무능한 그런 아버지처럼 보여요. 여러분, 왜 못 이길까요? 왜 못 이길까요? 왜 부모는 자식을 못 이길까요? 답은요, 더 사랑하기 때문에 못 이깁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강도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강도가 더 세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더 사랑하는 쪽이 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사랑의 역학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못 이기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또 아버지가 계시죠? 그죠?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는 어때요? 그 아버지는 능력으로나 힘으로나 우리를 이길 수 있으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이기실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기실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역시 마찬가지. 마치 자식인 우리 앞에서 못 이기는 아버지인 것처럼 행세를 하세요. 한없이 용서하시고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앞에서 한없이 무너져 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잘못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당자처럼 세상 속에서 허랑방탕하고 죄와 허물 가운데 사는 우리들을 요절내기에 합당한 우리들인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놓으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 우리 때문에 그냥 죽어버리는 사랑. 네?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는 못 죽어요. 자식은 부모 위해서 못 죽습니다. 그런데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이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죽어버리시는 아버지의 사랑.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아들을 향해 항상 먼저 달려가시는 아버지. 자, 20절입니다. 자, 천신만고 끝에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20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여기까지. 자, 아버지가 집에서 이렇게 집 나간 아들을 오늘도 눈물 지으며 기다리고 생각하고 있는데 참 아슬아슬히 누군가가 저기서 마을을 향해 걸어오는 것 같은데 직감적으로 아버지는 저놈이 내 아들이고 집 나간 내 아들이구나. 그걸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아버지는 알아봐요. 아버지는 뭐같이 알아봐요? 아버지는 뭐같이 알아봐? 저게 내 아들이라는 거를 귀신같이 알아봐요. 귀신같이.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자식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여기 보면 아직 거리가 멀어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돌아오는 아들과 집에 있는 아버지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멀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누군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를 보고 그랬어요. 누가 먼저 봤어요? 아버지가 먼저 봤어요. 그리고 누가 먼저 달려가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갔다 그랬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바라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 이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돌아오는 탕자인 둘째 아들에게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인 자신에게 화가 나 있는 첫째 아들에게도 먼저 다가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아들이 맏아들이라고 나와요. 자, 25절서부터 28절까지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소린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다. 작은 아들에게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 큰 아들에게. 자,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이나 집 밖에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작은 아들도 집을 나가서 집 밖에 있습니다. 큰 아들도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 지금 집으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 다 나간 목적은 다르지만 집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탕자 이야기에서 작은 아들을 가리켜 집 나간 탕자라고 부르고, 집 나간 탕자라고 부르고, 큰 아들을 집 안의 탕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요,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만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맏아들도 역시 뭐예요? 탕자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탕자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집 나간 탕자인 작은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들을
먼저 보고 그에게 달려갔던 것처럼 집안의 탕자인 큰아들이 자신에게 섭섭하고 미운 마음이 들어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주저할 때 이 아버지는 먼저 나가서 아들을 집 안으로 들이기 위해 그 아들을 설득하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설득하는 아버지. 여러분, 이게 부모입니다. 이게 부모예요. 아들이 한 걸음으로 달려오면, 아들이 부모를 향해 한 걸음으로 달려오면 부모는 그 아들을 향해 10걸음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부모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걸 자식들이 말이죠, 헤아리거나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의 또 다른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실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액션을 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세상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도 그런 사랑일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닮은 하늘 아버지의 사랑도 그런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요, 자 보십시다. 이 집 나간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를 뵐 면목이 있어요, 없어요? 뵐 면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지혜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면목 없습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아버지 앞에 면목이 있는 아들입니까? 자식입니까? 나만큼 우리 아버지 체면 살려주고 사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런 자식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어떤 자식입니까, 여러분들은? 당당하십니까? 의로우세요? 저는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 나는 면목 없는 놈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뵐 면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왔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런 면목 없는 나를 너 가라. 나 너 꼴 안 볼래. 그러고 문 밖에서 내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두 팔 벌려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나를 환영해 주시는 그 아버지 생각하면 예배 때마다 저는 감격스러워요. 예배도 드리기 전에 나를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찬송이 있어요. 무슨 찬송인 줄 아세요? 나는 부족하여도, 그 다음에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여러분 그런 찬송 몰라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 천국 가면 하나님 아버지를 뵐까요, 못 뵐까요? 우리 다 뵈겠죠? 그 하나님을 뵈겠죠?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면목이 있을까, 없을까? 저는 참 면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송이 그 찬송이에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까?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 22절 보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나는 아버지 뵐 면목이 없습니다. 아버지께 죄와 허물이 있는 아들 아닙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려지는 것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아버지 집에 그저 종살이 정도로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종살이 정도.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가 보이는 반응이 뭡니까? 종들에게 아버지가 이릅니다. 뭐라고요? 뭘 내어다가 입혀라?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지어다가 입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옷이 달개다. 아무리 볼품없는 사람도요, 멋들어진 옷 한 벌 딱 지어 입히면 사람이 달라 보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달라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추위를 가리기 위해서 입는, 그리고 내 몸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입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 실용적인 의미도 있지만, 옷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 그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내 보이는 상징물이 옷이에요.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존귀하고 고귀한 신분을 드러내는 상징물이 바로 옷입니다. 자, 이 아들은 세상에 나가서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유산, 물려받은 유산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세상이 주는 낙에 취해서 아버지에게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산을 다 허비해버리고 말았다. 다 소진해버리고. 결국에는 어떤 처지에까지 처하게 됩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주변에 있는 자기와 같이 니나노 했던 친구들도 다 떠났어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좀 돈이 있는 것 같으면요, 친구들도 들러붙습니다. 세상 친구가 그래요. 그러나 주머니에 돈 없으면 개뿔 다 떠납니다. 그게 세상 친구고 그게 세상이에요. 탕자 곁에 친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먹을 것도 없습니다. 쫄쫄이 굶어 죽을 판입니다. 결국에는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그래도 뭐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얻은 잡이 뭐예요? 얻은 잡이 뭐야? 돼지를 치는 거예요. 돼지우리에서 돼지를 치는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이건 실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뭔가 예화로 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집 나간 탕자가 돼지 치는 일을 했다. 이 이야기는요, 이 탕자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삶을, 더러운 삶을, 추잡한 그런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았는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내보이는 게 돼지우리를 치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돼지고기 안 먹죠? 돼지는 굉장히 추잡하고 더러운 그런 동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동물을 키워요. 누가? 이 아버지의 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에서. 그런데 그 돼지에게 주는 돼지, 밥이 있어요, 돼지밥. 그게 뭐예요? 그게 주염열매예요, 주염열매. 주염열매가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이번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참 많이 봤습니다. 주염열매. 콩깍지 같이 생겼어요. 에?
이렇게 콩깍지처럼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속에 아주 그 조그만 그런 그 알갱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그게 주엽 열매. 그걸 돼지에게 줘요. 그럼 돼지가 그걸 먹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요, 집을 나가가지고 돼지를 키우면서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야 이놈아, 돼지 줄 것도 없는데 네 줄 거 뭐가 있냐? 그러면서 그것도 못 얻어 먹습니다. 네. 누가? 이 탕자가. 여러분 비참하지 않습니까? 비참하지 않아요? 그런 아들에게, 그런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아들에게 존귀하고 집안에서 가장 고귀한 신분으로서의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 주는 거예요. 시켜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한 첫 번째 일이 뭐냐? 제일 좋은 옷을 갈아입혀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손에 뭘 끼워줬다? 가락지를 끼워줬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다. 요즘에 가족들끼리, 패밀리끼리 저기 뭐예요, 그 반지 이렇게 같이 끼는 그런 가족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플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연인들끼리 끼는 그런 반지 말고요. 패밀리들이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똑같은 반지를 끼는 그런 가족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이 당시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이 당시는요, 문화가 어떤 문화였느냐?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 뭐냐? 너는 나의 유산을 물려받을 그런 어떤 법적인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손에 반지를 끼워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문화가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영화 한 편이 있는데 그게 벤허라는 영화입니다. 벤허. 보셨어요? 영화 보셨어요? 거기 보면 반지 얘기가 나옵니다. 벤허가 무고하게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로마 군인들이 배 타고 싸우는 해전에 그 노 젓는 군함 선장에서 노를 젓는 그런 노예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적군과 로마군이 바다 한가운데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뜻밖의 그 부대의 사령관을 구출해 주죠. 사령관을. 그래서 나중에 전쟁이 다 끝나고 보니까 로마군이 이겼어. 이 사령관은 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자기를 그 전쟁 속에서 구출해준 이 노예였던 벤허를 노예 신분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벤허를 양아들을 삼습니다. 그러면서 이 벤허에게 가락지를 끼워줘요. 가락지를 끼워줘요. 그리고 나중에 벤허가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죠. 그러면서 빌라도 총독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대단히, 양아버지에게 대단히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가락지를 뺏어주면서 내 아버지에게 이것을 돌려달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그 영화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 반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반지를 끼워준 사람에게 있어서 너는 나에게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반지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죠? 반지를 주고받죠. 그리고 그 반지를 끼워주면서 서약하지 않습니까? 이 반지가 영원한 것처럼,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처럼 당신을 향한 사랑도 영원히 변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고 서로에게 서약한다고요. 네? 그래서 반지는 그 반지를 끼워준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한 부부들은 가능하면 손에서 반지를 안 빼는 게 좋아요. 배우자에게 그 배우자가 끼워준 그 반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아.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을 어떻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나의 인장반지다. 인장반지가 뭐죠? 옛날에는요, 이 당시에는요, 고대에는 반지를 도장처럼 사용했어요. 도장. 어떤 문서에다가 도장을 찍을 때 이 반지로 점포판에다가 이렇게 눌러서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뭐처럼 여기신다고요? 인장반지처럼 여기신다. 인장반지.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로 여기신다. 오늘 본문의 이 아버지는 자기 재물을 다 가지고 나가 서랑방탕한 아들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런 아들로 아직까지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아들. 그 다음에 발에 뭐를 신겨요? 신을 신겨라. 발에 신을 신겨라. 여러분, 신은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신었느냐 안 신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이 당시에. 신을 안 신으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신을 안 신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노예들이나 종들이 신을 안 신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나 집안 가족들은 고급스러운 신을 신고 다녔어요. 오늘 이 아버지는 너는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집의 종으로 사는 것도 좋다고 네가 여기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그런 종으로 너를 받을 수 없다. 너는 집을 나가기 전에 그 존귀한 내가 살아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내 아들로 너를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에다 신을 신게. 그리고요, 또 뭐 합니까? 또 뭐예요? 네? 그 다음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지금 이 탕자에게 제일 급한 게 뭘까? 지금 실제적으로 제일 급한 게 뭐예요? 배고픔을 해결하는 거예요. 배고픔을. 그래서 그 굶주림,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습니다. 살찐 송아지. 여러분,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아버지 만나고 아버지 바라보기에 면목이 없는 이 아들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눈을 감아버린 아버지. 눈을 감아버린 아버지. 아들의 과거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더럽고 추잡했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너 왜 그랬어?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가 뭔지 아세요?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아세요? 과거를 묻지 않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런 유행가도 있죠. 여러분, 과거를 묻지 않는 게 우리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이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에 아들이 돌아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가기 전에 신분을 회복시키는 일에 집중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지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아까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할 때도 잠깐 그런 감정을 가지고 제가 기도했어요. 늘 하나님 앞에 면목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죄와 허물을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맞이하시느냐? 우리에게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우리를 맞이하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의 눈을 멀게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지 못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가 하나님의 눈을 가려버리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로지 어떤 존재로 나를 맞으시느냐? 예수님 같이 자신의 아들인 양, 예수님처럼 자신의 아들인 양 우리를 맞이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에게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없는 그 빈 자리를요, 저는 어떤 아버지로 그 아버지에 대한 경험을 채우고 살아가느냐? 하늘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경험하는 그 아버지에 대한 경험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누가 아버지 그러고 옆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부르면 속으로 어떤 때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 너는 아버지도 있구나.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래, 나는 육신의 아버지는 없지만 이렇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와 같은 똑같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지.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감회는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감정보다 좀 다를 거예요. 여러분, 렘브란트라는 화가를 아십니까? 렘브란트. 이분은 네덜란드 화가입니다. 여기 화면에 나온 이분이 렘브란트라는 분인데, 그 중세 시대, 바로크 시대라고 그러죠. 이 1600년대를 바로크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시대의 그림을 그렸던 네덜란드의 화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린 그림 중에요,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한 그림 하나가 있어요. 이 그림입니다. 이 렘브란트의 그림인데, 빛의 화가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빛을 이용해서 빛이 비추는 그런 어떤 그 조명을 받은 그런 어떤 그 감각을 살려서 그리는데 아주 천재적인 그런 소질을 가지고 있었던 화가가 렘브란트인데, 이 그림의 주제가 뭐냐면 돌아온 탕자입니다. 돌아온 탕자. 그래서 탕자가 돌아와서 그 돌아온 탕자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한 폭의 그림, 굉장히 큰 그림, 거의 2m가 넘어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대한 해석이 참 많습니다. 이 그림에 대한 해석이. 그런데 여러분, 카톨릭 그 예수의 사제이면서 하버드, 예일대 이런 내노라는 그 미국 대학의 교수도 했고, 그리고 책을 쓰는 작가이기도 했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시죠. 아마 어떤 분들은 이 헨리 나우엔이 쓴 책들을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한국 그 크리스찬 독자들 중에 이 헨리 나우엔이 쓴 책 한 권 정도 자기 집 책꽂이에 없는 분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한국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익숙한 작가입니다. 헨리 나우엔. 근데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분의 책을 읽을 때는 좀 여러분들이 뭔가 좀 분별하고 읽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은 예수의 사제예요. 카톨릭 사제입니다. 특별히 예수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카톨릭의 한 분파 중에서도 개신교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제 그룹에 속해 있었던 신부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소극적인 동성애 옹호론자이기도 해요. 이 사람은 굉장히 명성이 높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요, 명성이 높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명성에 누가 갈까봐 자기가 동성애자다라는 사실을 커밍아웃 하는 것을 굉장히 주저하고 그걸 소극적으로 감추었던 사람. 그리고 나중에 죽기 직전에는 그의 어떤 신앙이 어떤 쪽으로 흘렀냐면 소위 만인 구원론적인 그런 쪽으로 흘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이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헨리 나우엔의 책을 지금도 한국 크리스찬 독자들이 참 많이 좋아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사전 인식을 가지고 이분의 책을 대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분에게 있어서 이 렘브란트의 이 그림은, 그가 이 그림 하나를 보는 순간 그는 사제직이라든가 또는 하버드대 교수직을 다 때려치고 이 그림 하나를 보는 순간 자신의 삶을 결단합니다. 어떤 삶을 결단하느냐? 캐나다에 소위 라르시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라는 곳이 있어요. 라르시 공동체라는 곳인데 세계 곳곳에 라르시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공동체 이름이 라르시예요. 근데 캐나다에 있는 이 라르시 공동체의 이름은 데이브레이크 공동체. 데이브레이크. 그래서 이 그림 한 점 때문에 이 헨리 나우엔이 이 캐나다에 있는 라르시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996년도인가 이 공동체에서 지적 장애인들과 더불어 함께 살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사는 공동체. 그런 어떤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 사람의 삶을 뒤바꿔 놓았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딱 보고 난 후에 이 헨리 나우엔이 쓴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그런 이 책에서 이 렘브란트의 이 그림을 감상한 그림 해석을 통해서 전체 책 줄거리를 끌어갑니다. 네. 굉장히 잘 쓴 책 중에 하나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 꼭 읽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자, 이 그림에서 눈여겨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라는 렘브란트의 이 그림 한 장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있다고 말해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이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시선을 렘브란트는 어떻게 그렸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 얼굴 모습이 어떻게 그려졌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한 번 더 크로즈업. 이런 모습. 한마디로 말하면 눈이 멀어버린 것 같은 장님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어요. 초점이 없어요. 눈에 초점이 없어요.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이 눈에 초점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그림 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해석이 두 가지. 첫째, 왜 눈이 먼 장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그렸을까? 어쩌면 짐작한 탕자를 기다리며 밤을 새며 눈물 지었던 아버지의 그 눈이 눈물로 짓이겨졌다. 눈물로 짓이겨졌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설교 중에 이 아버지가 이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때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이 아들의 면목 없는 그 죄와 허물에 대하여 어떻게 했어요? 눈을 감아버려요. 눈을 감아버려요. 그러고 아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 아버지의 얼굴 모습을 이렇게 그리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들의 모습입니다. 아들의 모습. 천신만고 끝에 아버지 집에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아들의 모습. 머리가 어떤 모습입니까? 머리가 삭발한 모습입니다. 빡빡 머리를 다 깎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아마도 이 아들이, 이 렘브란트는 이 아들이 죄와 허물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 직전에 감옥살이 하다가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그런 아버지였을 것이다. 죄가 있는 아버지에게 죄가 있는 아들의 모습을, 머리를 빡빡 깎은 그런 아들의 모습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 아들의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모습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본 모습 같아요. 저도 딱 보니까 그 모습 같던데. 어머니 자궁 속에 있는 태아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네? 어머니의 자궁 속에 아무 어려움 없이 너무나도 평안하고 안전한 가운데 있는 그 자궁 속의 태아의 모습. 여러분, 나라는 존재의 생명이 이 땅에 잉태해서 그 생명이 끝마쳐질 때까지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였어요? 네? 내가 가장 안전하게 거했던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어머니 뱃속입니다. 어머니 자궁 속이 가장 안전했습니다. 그래서 태아들이 출산을 할 때, 애들이 출산을 할 때 왜 우는 줄 아십니까? 왜 우는 줄 알아요? 고생살이가 널려있는 세상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그게 한스러워서 우는 거래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안전한 곳 두 곳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인위적으로 만든 곳이 아니지만 내가 태어나면서 거하게 됐던 곳, 어디? 엄마의 자궁 속이고, 또 하나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곳일 수도 있는 가정, 집, 그것도 아버지의 집이 바로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곳. 바로 아버지 집이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탕자는 비로소 아버지 품에 안겨서야 자궁 속에, 어머니 자궁 속에 태아와 같은, 태아의 모습과 같은 그런 안전한 모습으로, 평안한 모습으로 아버지 품에 안겨요. 렘브란트는 그런 모습으로 아들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아들의 등에 올려져 있는 아버지의 두 손이에요. 아버지의 두 손. 이 그림은 좀 멀기 때문에 어떤 모습인지 잘 보이지 않지만 한 번 더 크로즈업 해보면 자 보세요. 손의 모양이 달라요. 보이세요? 이렇게 있으니까 이쪽 손이 어디예요? 오른손이죠? 오른손은 굉장히 가녀린 여자의 손. 왼손은요? 울그락불락하고 힘줄이, 예? 힘줄이 툭툭 튀어나올 정도의 강력한 남자의 손. 남자의 손. 오른쪽에 그 여리디 여린 여자의 손은 어떤 느낌이 드느냐?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돌아온 아들을 자상하게 두들기며 등을 두들기며 위로하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이 전달되는 손. 우락부락한 아버지의 손은 어떤 손이에요? 등을 움켜쥐고 말이야. 등을 그 손으로 움켜쥐고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너를 세상에 뺏길 수 없어. 못 가. 아들을 움켜쥐고 있는 아버지의 손. 강력한 아버지의 손. 여러분, 렘브란트는요,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탕자와 탕자의 아버지를 그런 상상 속에서 그렸어요. 그런 상상 속.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내 생애의 어느 한순간 또 다른 아버지로 나에게 달려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닙니까?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배를 움켜쥐고 살아야만 하는, 한마디로 비참한 삶으로 생을 끝장낼 뻔했던 이 아들이 그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현장을 탈출할 수 있었던 동기가 뭐예요? 이 탕자의 이야기 속에서. 예? 이 탕자는 그 돼지 우리와 같은 그런 자신의 삶의 현장을 뛰쳐나올 수 있는 용기를 언제 가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탕자에게서 제일 정말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 자, 17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뭘 지금 생각합니까? 배고픈 그 고픈 배를 움켜쥐고 이 탕자가 뭘 생각해요?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자기는 그 아버지의 누구예요? 그 아버지의 누구야?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신세예요? 돼지 밥으로도 배를 못 채우는 그런 신세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집의 종들은, 품꾼들은 자기보다도 양식이 풍족해. 아버지 집을 떠올리는 거, 아버지 집을. 그러면서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여기가 바로, 이 지점이 바로 뭐예요? 이 탕자가 그 비참한 자신의 삶의 현장을 떨치고 그곳에서 뛰쳐나올 수 있는 순간이에요. 뜻밖에도 이 탕자는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그리고 아버지께로의 귀향이 이 아들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누구나 아버지께로의 귀향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육신의 아버지든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별로 없는 사람,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별로 좋지 않은 분들, 아버지와의 관계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헨리 나우에는 앞에서 소개한 탕자의 귀환이라는 책에서 아버지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한번 보시고 다 같이 시작. 아버지는 결국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고 내 여정의 종착점이며 마지막 안식처이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육신으로 살아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 아버지는 나의 인생의 종착점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마지막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곳이 아버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는 결국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고 내 여정의 종착점이며 내 마지막 안식처가 되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 여러분,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는 하늘의 아버지를 반영합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갖느냐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갖고 있는가를 결정해요. 그 관계의 바로 밑에가 되는 거예요. 나침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버지와의 관계를 바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점검하시고 그 아버지를 공경하십시오. 자랑하시고 여러분의 아버지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 같은 분일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도 그런 아버지였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의 여행 잘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